우리는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5장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산수훈인데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5장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딱 등장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에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럼으로써 너희들에게 이미 시작되어진 그 하늘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곳이냐는 것을 팔복과 처음 부분을 통해서 율법과는 구약시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라면은 하늘나라에서의 윤리는 어떤 것인가?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늘나라의 윤리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와 있는데 하늘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듯이 국경선을 잇는 지역으로 참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이에요. 어떤 나라라는 거 하는 것은 통치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 근원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럼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란 하늘나라의 윤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하늘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5장에서는 하늘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6장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5장에서 이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윤리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6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5장에서는 좀 일상적인 부분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셨다라면 6장에서는 좀 종교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경건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건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윤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5장과 차이를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면은 사전적을 찾아봐도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사전적인 뜻이 포함하면 종교적인 헌신이나 영성을 포함한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늘나라,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있는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진짜 하늘나라라면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전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그것을 꼬집으면서 좀 5장하고 비슷해요. 꼬집으면서 그것을 좀 비판하면서 잘못된 걸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진짜는 이런 것이다. 이게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경건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경건 생활의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죠. 못 알아듣는 거 괜찮아요. 좀 진지하려고 해야 되겠네요.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선이에요. 자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세 번째는 금식. 근데 이 세 가지가 단순하게 이제 부분적으로 탁탁 집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경건 생활의 굉장히 대표적이고 근원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선과 기도,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의 대표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식 중에 하나로서 그들이 늘상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왜냐하면 좀 폭을 좀 좁게 생각해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근원적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언젠가 한번 이제 경건의 삶 하면서 경건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지만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훈련 과정이나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의 이 세 가지가 포괄하고 있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때에는, 본론부터 얘기할 때는 뭐 자선이나 기도나 금식이라고 표현할 테지만은, 자선 안에 여러분 어떤 경건 활동, 경건 생활이 포함이 될까요? 자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역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경건의 훈련이니까.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의 나눔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거기에 포함되고, 우리 뭐 헌금 봉투에 많이 나오죠. 구제 헌금 뭐 이런 거, 누군가에게 도움, 사람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용어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기도, 그러면은 성경 읽는 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 포함이 되겠죠. 성경을 묵상하는 거나 암송하는 거나, 뭐 우리가 일상적인 뭐 기도, 뭐 통성 기도든 침묵 기도든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금식이라고 하면은 뭐 금욕이라든지 절제라든지 회개, 자기 부인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근원적인 것을 딱 이렇게 굉장히 쉽게 꼬집어주고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건 사실 이 세 가지 예지만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거의 한 가지 패턴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자선, 기도, 금식을 예수님께서 탁 오셔서 니들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왜 그러냐 하면은 너희들이 남을 의식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것은 경건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 교훈이,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경건 생활을 하는데 그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쉽게 말하면 경건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자선을 경건 생활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선이 아주 대표적인 중요한 경건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여기서 말하는 자선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 기도 그러면 좋겠네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왜 성경 읽느냐, 이게 말이에요. 왜 기도하고 왜 금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경건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목적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4절 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절의 경건 생활, 위선을 자선 행위를 가지고 말씀을 할 때는 왜 자선 행위를 해야 되냐면은,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왜 합니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상 때문에 그래요. 보상이에요. 보상.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는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하나님이 주실 상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킥킥킥 웃을 사람들이 참 많죠. 기껏해서 그렇게 유치한 보상 때문이라고, 그깟 것 없으면 못해? 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상장 받으면 딸려오는 상품 하나 둘 이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과 이 경건생활에 대한 보상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을 우리 스스로 책정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게 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바라볼 수 있어야 경건생활에 굉장히 큰 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이분에 대해서 예화를 들었지만, 버틀란드 러셀, 대학교에서 철학교다 한 번씩 들어봤을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 하나 기독교를 버렸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보상 때문에 경건 생활을 해? 그런 기독교는 믿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상한, 그렇게 이상적인 걸 하면서 단순히 그 보상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아마 운동회 끝나고 나면 받을 공책 몇 건 정도를 보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도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하면 내가 너한테 뭐 줄게. 공책 줄게.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이란 게 뭔가 정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 같다 생각되고, 그리고 그 경험이라는 것은 단계가 굉장히 있고 점점 깊어지며 완성은 우리가 죽고 나서 완전한 천국에 가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생각하면, 어떤 그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상을. 어떤 행위에 대한 본질 자체의 궁극적인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면 우리는 좀 거기에 다다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술가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첼로 연주자가 있다 합시다. 첼로 연주자, 정말 예술가일수록 그렇죠. 그런 그 행위를, 연주 행위를 돈하고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돈하고 바뀌었을 때 저 사람은 에이 진짜 음악을 몰라 그러죠. 왜 CD로 들으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연주해야 될까 했을 때 그 사람 그 행위에 대한 저거를 알 겁니다. 정말로 CD로 들었을 때 알 수 없었던 어떤 음악에 대한 이해라든지 곡에 대한 이해, 어떤 본질에 대한 궁극적인 완성에 다가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해가 좀 쉽습니까? 좀 제가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궁극적인 완성에 다가왔다는 것은 자선 행위를 했을 때예요. 그 자선에 대한 궁극적인 그 본질의 완성에 가까운 어떤 자선 행위를 했을 때 유익들이 좀 다가와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선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알겠죠? 남의 일을 도와줬을 때 그 남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정말로 크게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주고, 그게 내 기쁨이 되어주고, 내가 남에게 대한, 이웃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커지게 되고, 이런 거예요. 천국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하죠.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늘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한다면 영광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도 좀 설명하기 힘들죠. 그냥 빛 이건데, 영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수 활동하는 사람의 영광을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강의실 가면 볼 수 있죠. 진지하게 그 강의를 듣고 있는 눈빛이 또렷또렷한 학생들, 그걸 보면서 정말로 그 강의를 보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환호하는 학생들과 그 교실 안에서의 그 교수의 권위와 영광 볼 수 있을 겁니다. 음악가의 가수의 영광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콘서트장에 가서 볼 수 있죠. 환장하잖아요. 그것은 단순하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도 이게 조심했는데, 사람들의 인기하고 영광하고 여러분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이 바로 영광이었고, 근데 그걸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은 인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영광이에요. 여러분, 자선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보상은 영광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실 보상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광을 본 사람,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한마디로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예전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으로 모아집니다.
그게 천국이죠. 천국. 이게 죽음 너머에서 천국에서 완성되어질 그것을 우리가 미리 당겨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64편 3,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아마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똑같죠. 하나님이죠.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행위를 따라서 여기까지 다다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생명이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그럼 이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상, 즉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비슷한 것은 뭐냐면은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람. 보람 내지는 성수. 보람 내지는 성수. 이게 가장 근사친 거고 설명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보람. 사람이 끝내 다른 모든 것이 채워져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사업도 성공하고 애도 다 잘 됐는데 끝나고 나면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사실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작을까요? 클까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가 지금 다른 것으로 가려져서 그러는데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지금까지 뭐 했을까? 열심히 자식 뒷바라지가 자식이 다 잘 됐어요. 좋은 대학 가고 다 떠나갔더만 너무 공허해요. 왜 살아왔을까? 뭘까? 의미가 뭘까? 아, 내가 지금까지 뭐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아실현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경건입니다. 경건. 더 이상 없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해가지고 완벽한 보람을 얻는 거 맞습니까? 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벌어야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낄까요? 기껏해 사고 싶고 살 정도의 돈을 모았다. 마음껏 살 수 있는 돈을 모았다.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잘 없어요. 누군가 경쟁에서 이겨서 끝까지 가서 1등 하고 나서 이런 보람 느끼기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인생에 대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보람 내지 성숙으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사도들도 이것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천국 보상에 대한 천국 상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들이 사도 어려웠지는 않겠죠. 이분들 설명했으니까. 사도들의 글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운동하고 많이 표현해요. 운동. 저도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예화는 없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예화는. 조금 이따 볼 테지만은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이게 조금 노력해요. 아이들 신앙 성숙을 위해서 등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죽겠어요. 이번 주에 2번 올라갔는데 애들이 저보다 빨리 올라가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운동하면 그렇죠. 근데 힘들지 않았다면 보람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몸매 다 좋죠. 근데 그 보람을 느끼면서부터 내가 성숙해진 걸 느껴요. 지구력도 늘어나고 끈기도 늘어나고 활력도 늘어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영성훈련이 정말로 그거 같아요. 경건생활이. 경건훈련. 죽을 지경이에요. 처음에 시작하면. 그래서 점점 쉬워지면서 이런 거다라고 알아가는 그 기쁨. 그리고 그것을 얻는 유익과 보람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경건생활이
왜 하는가? 목적이 뭔가? 예수님 분명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 쉽게 말하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에요. 적어도 자선 열심히 해보고 더 부자 된다. 11조 얘기하니까 뭐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났더라. 예수님 이거 얘기하지 않는 거 아시죠? 기도 열심히 했더니 취업 잘 됐더라.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거는 이미 니들 다 들어줄 거야 이거야. 기도 열심히 하고 저 바른 기도하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걱정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이걸 소망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이 주실 상이 도대체 감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에휴 그거 하느니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걸 왜 해? 이래서는 절대로 동기부여 못합니다. 자선이 귀한지도 기도가 귀한지도 금식이 귀한지도 우리는 모를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대로 받아들입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크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하나님의 상 이게 좀 안노하다 하시면은 인생에 대한 보람과 의미 더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만남 내지는 어떤 영광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거의 근사치까지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경건 생활은 굉장히 다른 길로 빠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경건 생활은 언제나 자기 과시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아버지가 주실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보람을 그리고 정말로 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납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자선이 아닙니다. 자선이 아니라 문맥을 보면 이것은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사면 이것을 뭐로 표현하면 의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성경이 의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 그냥 올바른 행위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고작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 내면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가 깨지고 나서 하나님 관계가 다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의를 다시 세우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의를 세워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 뭘 가지고 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였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침내 남아있는 게 뭐라고요? 마침내 가능하게 했던 단 하나가 복음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의로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로움을 사람이 보는 눈을 의식하면서부터 너는 하늘의 상을 못 받을 거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평생 노력하고도 잘못 간 길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서론적으로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번 찾아볼까요? 남을 의식하면서부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하나 예수님께서 굉장히 같은 패턴으로 이거에 대한 반복을 굉장히 하신다는 계속 이게 3번이나 들어서 하신다는 것은 1절에서만 끝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여기에 거의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불가능할 정도로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경건 활동은 이거에 대한 방어면은 거의 다 됩니다. 방어면은 이거를 의식하고 이걸 조심하기만 해도 거의 다 경건 훈련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심정이 한번 느껴지실 겁니다. 자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럽니다. 2절. 내가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아버려서 필요 없어. 남을 의식한다는 건 너 사람에게 존경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냐. 그건 뭐 그걸로 끝이지 무슨 하나님의 상이야. 그거예요. 기도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5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아무런 유익과 보상 없다 이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죠. 16절이죠.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더 이상의 유익은, 더 이상의 보상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 하나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님이 힘주어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다르게 측면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이거를 3번이나 아니 서론 얘기하고 4번씩 반복하면서 그러지 말아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거꾸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은 경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경건의 생활의 중요성 때문에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남을 의식하는 가식적인 경건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 당시 대표적으로 그렇게 했던 바리새인들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고 너무나도 잘못 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저렇게 노력하고도 아무 유익이 없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볼 때 요거 하나면 되는데 이거예요. 경건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건데 하늘상이 하늘의 영광이 어떤 것인데 이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망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살펴볼 수 있는 게 경건의 본질을 한번 봐야 돼요. 목적을 우리가 아까도 한번 연관을 살펴봤지만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경건의 본질은요 사람하고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뭐 사람의 관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경건 그런 걸 많이 봤죠. 이게 이 당시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나오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후드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봤는데 후드라는 게 이게 그 후드티 말하는 거대요. 로빈 후드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로빈 후드 얘기하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로빈 후드가 돈을 훔쳐가지고 이제 그 악당 우두머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헌금을 해요. 악당에서 훔친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거기서 헌금하는 귀족들의 헌금하는 장면이 너무 이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넓은 쟁반이에요. 쇠로 돼 있어요. 거기서 금 하나 쇠로 된 동전이 떨어지면 쨍그랑하고 소리가 커요. 기껏 하나 쨍그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봐야 돼. 그럴 수밖에. 들어오면서 하는데 이제 후드 주인공이 들어오면서 돈을 많이 훔쳤으니까 주머니 한적하거든요. 근데 주머니 탁 넣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하나씩 두두두두두둑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민족이라든지 별거 아니라 보지 마라고 보지 마라고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죠. 이런 거야.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거린을 보면은 얘기를 하다가 그쪽으로 가서 조게 주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불러. 이보게 일로 와보게. 여기 있네. 높이 딱 들어서 소리 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보게끔. 그 전통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지금 전통을 중세 교회들이 이어받아 가지고 쇠로 된 쟁반에서
그렇게 소리 나도록 하게끔. 지금은 어떤 사람은 그러죠. 헌금하는 거 이름 써가지고 주보에 다 적어놓고 공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저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고귀하고 좋긴 하다. 근데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겁니다. 누군가 칭찬해 주면 좋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칭찬이 없으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등 한번 두드려주는 거, 고개 한번 끄덕여주는 거, 잘한다고 칭찬 한번 해주는 게 얼마나 큰 용기와 동기부여가 됐는지 몰라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필요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칭찬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3시간씩 4시간씩 무릎 꿇고 소리 지르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단 1, 2분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그때부터 저는 여기에 많이 부딪혔던 것 같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뭔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정말로 깨지고 부서졌던 것 같아요. 나는 가짜다, 이랬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 목사도 그랬는데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 그 당시 유대인도 그랬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나는 괜찮아 그러지만 여러분,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우월감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한, 그 경건은 굉장히 매혹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라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상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 존경 못합니다. 경건성이 없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못해요.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에게 인정만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일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극단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 행위들은 가능한 거예요. 가식적으로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 자기가 역사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고 싶고, 내가 그렇기에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고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 얘기하지만 일부이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천국 못 간다. 이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거나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소경되어 소경을 인도하는데 천국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티끌 하나도 들고 싫은데 남에게는 엄청나게 매도 고생시키더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런 척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은 이 자체가 굉장히 매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혹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기 과시에 빠질 위험성이 좀 해악이 얼마나 크냐면은 남을 의식하게 되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한 데서 정반대 개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는데 인간하고 관계에만 초점을 하느라 하나님과 관계를 오히려 등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좀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설명이 좀 힘들어집니다만은, 그럼 그거 없이 가능한가? 남에게 보는 의식 없이 가능한가?
그것도 불가능한 거 아시죠? 왜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로 고민이 많았어요. 막 이게 내가 이게 좀 현실적으로 그런 게 많아서. 왜냐하면은 여러분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뒤에 가면 어떤 게 있습니까? 본을 보여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도대체? 아니 남에게 안 보여주고 본을 어떻게 이게 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혼자 기도하라 그래놓고 함께 기도할 때 2명만 있으면 내가 니들하고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가요?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본질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는데 뭐냐면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너와의 개인적인 관계의 우선성이에요. 우선성.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잘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떠나가는 겁니까? 우리 안에 악과 죄를 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요. 임재가 떠나가는 건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착각하고 있어요. 인기를 얻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임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가 한번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얘야 그러지 마라. 어떤 방법으로든 깨닫게 하시고 양심으로든 뭐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반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요. 발을 빼신다는 거예요. 임재를 걷어 가신다는 거예요.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게 임재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타락한 자리에 내버려 두시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지고 나면은 의식을 하고 나면은 그 자체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데 처음에 생기다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한평생을 다 갖다 바치고 자선, 기도, 금식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도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매혹적이기 때문에. 정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이 하나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극단적인 예도 저는 이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혼자 있을 때 외에는 같이 한번 기도하면 안 됩니까? 내게 누군가가 도울 기회가 왔는데 누가 본다라는 것 때문에 자선을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거. 사람에게 안 보인다라는 거, 그 사람 자체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그것도 율법주의고 형식에 치우쳐있고 하나님 없으니 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선이 필요 없다고 하고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금식을 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식적이진 않죠. 근데 포기해버립니다. 안 해도 된다라고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와도. 이 두 가지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건데 참된 경건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이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3절 보면은 너는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내 자선의 일을 숨겨두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뭘까요? 기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 이렇게 얘기해요.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요? 머리에 금식하지 않는 척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낯을 씻고 머리에 기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숨어 계신 하나님께 그 앞에서 하나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께. 16절에 보면 남에게
18절이죠.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했던 거 자신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가식적이거나 가식에 너무 거부감 바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떠벌릴 필요 없고 안 떠벌려 그럴 필요 없고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습관화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선이든지 경건생활이든지 계속 습관화돼서 계속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누가 칭찬하면 그래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습관은. 6절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통성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불가능하면은 가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거기에 치우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1분 1초의 기도가 저는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안 돼요. 안 돼요. 막 산만하고 바쁘고 막 그런 온갖 방해들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께라고 하면 뭡니까? 경건의 행위들이 누구에게 한 거냐? 자선이라고 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 맞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다라고 했을 때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어차피 알게 돼요. 몸무게가 줄어도 왜 약해져가면.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잘 안 보일 거야 라는 거예요. 숨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서 금식을 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절제를 하고 내가 금식이 힘들지만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 보고 계시기에 숨어서 보시기에 내가 몰래 먹지 않을 거예요. 이거예요.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안 보여요. 육체가 없으시기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어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올바른 경건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올바른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전제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경건의 생활은, 경건의 삶과 경건의 훈련은요, 여러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보상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나는 단 한 번을 기도해도 그만큼의 보상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강해지는데 여러분 한 번 이벤트성으로 세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다 받은 것처럼 그런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니까요. 점점 시간이 걸린다. 점점 확대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되어지는 건 뭐냐면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 대표적으로 말했던 게 서로 본을 보이고 형식에 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된다고 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우리하고 틀리게 그 사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 절제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좀 힘들지만 그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나 그 자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 훈련이 위함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끝내 하늘상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상. 여러분 이 기도, 자선, 그리고 금식 재미있어서 하려고 그러면 그거 정말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하늘의 상은 보람을 느낄 겁니다. 영광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몇 가지 추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가장 충격적인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면은 광야에서 광야 수도사들이 했던 예수 기도예요. 예수님께 했던 기도라는 건데, 이것을 그 사람들은
몇 달씩 몇 년씩 이것만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적으로 가장 하나님께 원했던 기도예요. 근데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번 계속해 보십시오.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게 끝이에요. 이걸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왜 중요하지? 시작 안 했을 때 몰랐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인간이 존재적으로 경건생활을 이 이상 바랄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건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도 포함되는 건데 내가 다음 주에 설명해. 또 하나가 뭐냐면은 겸손에 대한 기도예요. 겸손에 대한 기도는 뭐냐면 겸손하지 말게 해달라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단 한 달 동안 매일 조금의 시간이라도 매일 하되 다른 기도는 하지 말아 보십시오. 겸손. 만약에 이게 돈 100만 원이라 그러면 쉽게 했을 겁니다. 겸손이기 하기 싫더라고요. 이게 뭔 말일까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라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혼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100만 원 달라는 기도 한 달 동안 하는 거 쉬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겸손은 그렇게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한 기도할 거면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추가하지 싶은 거예요. 예수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 자비만 원해? 좀 이렇게 건더기 있는 거 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받고 싶은데 이상하게 손해나는 것 같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 보이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다들? 현재를 바라보고 사람 눈을 바라보는 잘못된 영성과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것만 아니라면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경건에 대한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약속해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돈 따위가 아닙니다. 재물 따위가 아니라 다른 치유나 그런 것 따위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면은 족합니다라고 할 만큼 내 목숨보다도 귀하다고 할 만큼의 크고 좋은 상이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보람을 알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어지며 습관이 되어지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